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중보적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된 남자라고 하는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 광해군 시대를 배경으로 한 픽션 영화인데요. 승정원 일기에 광해군에 대한 기록이 15일 정도 없는 것에 착안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광해군이 집권하던 그 시기는 권력 다툼과 당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에 대한 분노와 또 두려움으로 점점 난폭해져 가던 광해군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러자 저자거리에서 광해군과 똑같은 외모에 그의 말투와 행동을 흉내내며 먹고 살던 한 사람을 데려다가 광해군의 대역을 하도록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인 이 도승지의 말대로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라고만 하던 그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대역이 아닌 자기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후금과 전쟁 중이던 명나라가 파병을 요구했을 때의 장면이 있는데요. 대신들이 이 땅이 후금에게 짓밟히는 한이 있어도 명나라와의 사대의 예를 다하기 위해서 병력을 파병해 싸워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가운데 이 광해군의 대역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소, 명예 2만의 병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에 사신을 보낼 것이요. 명이 두려워 병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돌려보내 주시기를 소원한다. 신하들이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자 광해의 대역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것, 비록 가짜 대역이었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모습이 비록 영화이고 허구였지만 참 멋지게 보였던 영화였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포함된 세 사람을 대접한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세 사람, 이 세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1절과 17절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나머지 둘은 천사일지 삼위 하나님 중 또 두 분이실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이 세 사람이 세 존재라고 하죠. 이 세 존재가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는 것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은요, 유대 지방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게 되면 날씨가 좋은 날에는 아주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소돔이 보이는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기로 하셨다라는 거죠. 일부 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저 피조물 혹은 종 정도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생각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17절에서 19절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룬 사람이죠. 그로 시작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의와 선한 일을 행할 사람으로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할 동역자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동역자에게 본인이 하실 일을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악해서 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 이야기를 듣는 아브라함은 아마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필이면 그 땅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는 땅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땅을 어떻게 하실지 결과가 뻔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급하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세 사람 혹은 저희가 세 존재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세 존재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가 두 존재는 소돔을 향해서 가고요. 그리고 한 존재 여호와는 이 아브라함과 함께 남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주석을 달았는데요. 이 서기관들이 이 주석을 달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어적 의미를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명한 구약학자인 브루스 K 월키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원문에 대한 서기관들의 주석이 정확하다면 이는 야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로운 재판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도전하고 계심을 시사한다. 좀 많이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서셔서 그 땅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싹 다 멸하는 게 맞겠지? 라고 무언의 압박을 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네. 이 부분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악인으로 몰아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온당하지 않은 일이니 그 성에서 만약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도성의 일반적인 인구수를 보통 100명 정도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100명 중에서 절반 정도, 50명이니까 절반 정도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소문을 아브라함도 분명히 들었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직접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니까 절반이나 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믿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은 혹시나 그 안에 의인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반,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어서 하나님이 그 의인들 때문에 심판을 멈추시기를 바라는 마음 절반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인데요. 혹시 밑에 있나요? 26절 말씀이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바람대로 의인 50명을 찾게 되면 온 지역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약간의 용기를 얻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은 납작 엎드립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티끌이나 재와 같은 그런 존재죠. 하나님이 만약 내가 너를 만든 것을 후회한다, 너는 다시 우주의 먼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모두 우주의 먼지가 되어 사라져야 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지 않을 이유가 없을 만큼 그를 동역자로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조금 어깨가 으쓱할 만도 한데 그는 지금 그것보다 소돔과 고모라, 특히 조카 롯이 거주하는 소돔 땅의 구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시오. 50명의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5명을 뺍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 이 뒤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예요. 흐름을 잘 보시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숫자를 줄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결하게 네가 몇 명을 찾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승낙하시는 그런 구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절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10명까지 숫자가 내려갑니다. 보통의 사람이 이런 약속을 듣는다고 하면 화가 날 것이 뻔합니다. 뭐 영화 대사인데요. 동작 그만, 밑장 빼기냐? 이렇게 어디서 약을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뻔뻔하게 보이기도 하고 간을 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체면을 차릴 틈이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얘기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감히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입장이었어도 화가 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뻔뻔하다 소리를 들어도, 간 보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으니 제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를, 조카 롯의 일가족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아브라함이 간청한다면, 그리고 그 땅에 단 10명이라도 아브라함 같은 의인이 있다면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10명 이후에는 더 숫자를 낮추지 않고 물러나죠.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10명은 마지노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롯을 포함해서 그의 일가족이 이 롯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소돔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5번이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재를 한 것은 최선의 중보를 드린 것입니다. 저라면 하나님이 처음 50명 말했을 때, 받아주셨을 때 숫자를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이렇게 줄여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한 것은 굉장한 용기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숨 걸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말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장 29절인데요. 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타오를 때에 믿음의 계보 1족이었던 롯과 그의 아내와 2딸만은 구원함을 입었죠. 아내는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2딸은 배필을 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롯과의 근친상간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인데요. 이미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부터 믿음의 계보에서는 탈락한 셈이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복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면서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신뢰와 존중을 힘입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해 용기 있게 나서서 중보했죠. 하나님은 동역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일가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중보한 케이스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은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시면요,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즉 민족을 위하여 중보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중보하는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심판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삼아주셨죠. 우리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오늘날에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을 위한 중보적인 보조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중보자는 아닐지라도 이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리고자 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동역자로 존중받고 또 마음을 터놓는 교제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목숨을 걸어 중보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중보적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중보자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중보적 도구로 부름받고 또 사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보내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흔들리고 또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룻을 위해서 중보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과 이웃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모습에 걸맞지 않게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흔들리고 넘어지면서도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또한 우리 또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중보하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며 주님, 우리 역시도 우리 주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전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보적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함과 동시에 하나님, 세상을 향한 중보로, 세상을 향한 대안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경험하고 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존중받는 주님,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